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과 어둠이 섞인 내가 마주하게 되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됐어요. 나에게 이런 어둠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빛은 뭡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다른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에게서 사랑스러운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그렇지 않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 볼 때 그분을 빛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에 의하면 바로 그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삶은 빛된 삶이다. 그래서 예수를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밭이 사랑으로 넘쳐나서 이와 같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흘러나올 때 그분은 참된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확산시켜주는 거예요.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내 마음의 심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분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내 마음밭을 일궈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투하고 나를 개간해내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 선한 생각들을 내 마음밭으로 끊임없이 채워 누우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속에 착한 나를 일깨우자. 내 속에 착한 나, 아름다운 나, 선한 나를, 청결한 나를, 나의 본성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사랑으로 충만해 있지 못하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에게는요, 끝없이 감사의 일들이 막 생기는데,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라고까지 했죠.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첫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보면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 있어서의 성품의 자격에 대해서 집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청결하고 선한 마음과 양심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잠언서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내 바깥에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서 나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곳으로, 또는 나의 것으로, 나의 영역으로 넓히는 데에 초점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영향력이 넓혀지는 곳에, 그런 것에 모든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것은 오히려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은 자꾸 세상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나의 영토를 넓히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영적인 삶은 오히려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밭을 지키고 가꾸는 노력을 더욱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흥분하게 됩니다. 특히 분노하게 되고 노하게 됩니다. 노하고 분노하다 보면은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잠언서 16장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인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고 빌딩을 사서 나의 것으로 소유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상처가 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가운데서 상처를 얻게 됩니다. 상처가 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무지에 의하여, 또는 자신의 왜곡된 경험과 생각에 의해서, 의심과 오해로 인해서 화근이 돼서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누군가의 분노에 의해서, 또는 내가 분노를 바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마음은 점점점 병들고 황폐화되어 갑니다. 사람들 중에는 선천적으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의 마음의 밭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수월하죠. 디모데 같은 사람이 바로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의 영과 같은 거짓이 없는 마음, 거짓이 없는 양심을 소유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부모님의 영향에 의해서 태어나는 순간 남보다 탁월하게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난 사람이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의 마음밭으로 태어난 사람이나,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마음밭이 이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각자의 마음밭은 상처를 입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굴곡이 지고 그래서 점점점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밭이 병들고 황폐화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각처에서 각각의 처지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마음밭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어떤 지식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잘하면은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면은 우리의 영역을 넓혀갈 수가 있어요. 땅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마음의 영역을 더욱더 깊이 파고드는 그런 습관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밭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들어가서 내 마음밭에 있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내 심성의 밭이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지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파헤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과 어둠이 섞인 내가 마주하게 되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됐어요. 나에게 이런 어둠이 있었구나. 그렇죠? 햇빛이 비치면 비춰진 그 대상 뒤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와 같이 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 그림자에 비춰진 것처럼 왜곡된 나의 어두운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는 기도를 헛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거울을 보면 나의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고 내 안에 있던 이 어두움들이 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계속 파고 들어가고 버릴 것은 버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나의 마음밭을 녹여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의 마음밭이 되도록, 아름다운 마음밭이 되도록,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한 사랑은 두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거짓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해도 거짓으로 여론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계속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거짓이 없는 마음밭에서 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이 없어야 되고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밭에 거짓이 없는 마음밭이 되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토양에서 사랑이 제대로 흘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이와 같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은요 점점점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사랑하는 자는 찬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다 읽지 못하겠고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11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 그의 계명, 사랑이죠. 사랑은 계명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2장 9절부터 보게 되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와서 형제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가 지금까지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지만 여전히 그는 아직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한다.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둠 때문에.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어둠 가운데 빠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를 못하는 사람이요, 아직 그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바깥에서도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빛된 삶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알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TV 예능 방송에 보게 되면 추성훈인가? 추성훈. 그분은 내가 보면은 얼굴이, 그분이 예전에 전쟁 영화에서 북한군 장교로 나온 영화가 있었죠? 꼭 그런 북한군 장교의 이미지 닮은 그런 아주 강한 이미지인데, 근데 그분이 예능 프로에 자주 나와. 그분이 유도에서 세계대회에 나가고, 그래서 유도로 일어선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는 또 뭐예요, 이렇게 링에서 격투기에 도전하고 그랬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냥 근육질 강인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요리도 잘하고, 그리고 그분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의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생긴 건 얼굴도 시커멓고 몸도 시커멓고 근육질인 사람인데 아주 옷에 대한 센스가 있어가지고 직원들과 토의하는 걸 보면은 옷에 대한 대단한 어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예능 프로에 자주 나와요. 끊임없이 나와요. 2000년만 한번 나오고 2000년만 원 나오는데 그분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의 그 골격 있잖아요. 몸 체격. 지금 50대 중반쯤 됐으려나? 여전히 옛날 몸을 그 근육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그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걸려있는 거예요. 노란 십자가. 금으로 된 십자가겠죠. 이 두 가지는 변치 않더라고요. 매번 예능 프로그램에 나올 때마다 이 두 가지. 그의 거친 상남자 같은 모습. 또 하나는 가슴에 십자가, 노란 십자가가 목걸이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에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장사님이 그래도 그 목걸이를 종종 해서 내가 가끔 칭찬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빛은 뭡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항상 이익관계에서 누가 나에게 유익을 주면 나도 그에게 유익을 주고, 이런 이익관계에서 교제를 했고, 누가 힘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덕을 보려고 노력했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다른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에게서 사랑스러운,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그렇지 않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 볼 때 그분을 빛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에 의하면 바로 그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삶은 빛된 삶이다. 그래서 예수를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같이 사랑으로 넘쳐나서 이와 같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흘러나올 때 그분은 참된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확산시켜주는 거예요.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속에 착한 나를 일깨우자. 내 속에 착한 나, 아름다운 나, 선한 나를, 청결한 나를, 나의 본성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자. 우리의 마음밭이 변질되게 되면, 우리가 좀 긴장을 늦추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사랑으로 충만해 있지 못하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의 그 내면에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교회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 교훈에 있어서의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청결한 마음에서, 선한 양심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강조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향하여 끌려가지 않도록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끊임없이 깨우치고 가르치며 인도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세상의 것에 의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빨리 세상의 것을 배워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빨리 쫓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빨리 쫓아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 뭐 40, 50대도 마찬가지. 바지의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그렇죠? 통바지를 입잖아요. 통바지를 입는 것은 여름에 덥지 말라고, 또는 살찐 사람이 다리에 쫙 맞는 옷을 입으면 힘드니까 살찐 것을 좀 가리려고 푸짐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날씬한 사람이든 살찐 사람이든 다 그냥 퍼지는 통통한, 어떻게 보면 치마같이 생긴 바지를 입고 지나가기도 하고 옷을 입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유행이 돼버렸어요. 옛날 우리 학창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부 다 교복을 만들면 일자로 나온다고 해요. 밑에가 일자. 그러면 그것을 나팔바지라고 해서 밑을 최대한 넓게 하고 위로 올라와서 좁게 하는 그런 때가 유행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등교할 때마다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또 지도하는 위원들이 학생들의 바지를 보고, 바지를 나팔바지로 한 사람들은 붙잡아서 경고도 주고 얼도 주기도 하고 그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몸매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몸매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모습이 되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바지 유행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유행이 돼서 퍼져나갔습니다. 잠깐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예를 든 것인데, 이처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이 절대로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빨리빨리 열심히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배우고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내 마음의 심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분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내 마음밭을 일궈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투하고 나를 개간해내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 선한 생각들을 내 마음밭으로 끊임없이 채워 누우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그 사람은 선한 인품 형성돼요. 매 순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이 내게 들려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왠지 그 말이 듣기가 싫어. 왠지 그 말은 따르고 싶지 않아. 왠지 그 말은 믿고 싶지 않아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혜로 충만해져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나를 파멸시키는 주의 것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면,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내 속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자꾸 은혜가 넘쳐나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마음의 상태가 돼서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어디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나에게 큰 유익이 있거나 큰 사건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한 대로,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쁜 일이 생긴 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해석되어지고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너무나 귀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에게, 그런 사람들의 삶에 끊임없이 넘쳐나도록 좋은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넘쳐나는 삶, 아름다운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에게는요, 끝없이 감사 일들이 막 생기는데,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사랑, 즉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이 봉헌되었습니다. 주일원문과 감사함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